우리의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제가 있죠. 그래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하여 남겨져 있는 그런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시키고 우리가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거나 맡기시지 않고 손수 그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죠. 썩지 않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이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도르트 신조 5째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환을 보십시오. 도르트 신조는 구원론에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5가지 교리로 신조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리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세 번째는요, 사람의 전적 부패.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이 뭐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의 교리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의 이니셜을 좀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튤립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서 흔히 튤립 교리, 그렇게 알려진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장로교 구원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니까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꼭 여러분이 그 시간 나실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가 왜 확립되었습니까? 학론파들의 5가지 항의 때문에 그랬죠. 아미니우스주의자들은 네덜란드 의회에 이렇게 5가지의 학론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 선택, 보편 속죄, 부분적 타락, 가항적 은혜, 성도의 구원 탈락 가능성을 주장했고, 이에 네덜란드 총회가 도르트 총회를 소집했고, 여기에 소집된 신학자와 옥회자와 성도들이 긴 성경적 검토를 통해서 내린 5가지의 결론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5가지 교리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교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5가지의 교리가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4교리에 이어서 총 15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론파들의 5번째 조항, 이걸 이제 반박하는 것이 사실은 도르트 신조의 5번째 교리입니다. 자, 학론파들의 5번째 주장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되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소유자가 된 이들은 사탄과 죄와 세상과 자신의 정욕에 맞서 싸우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권세에 있어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신중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늘 성령의 돕는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을 통해 모든 유혹에서 그들을 돕고 손을 펴시고 오직 그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그의 도움을 갈망하고 게으르지 않을 때만 같은 이들을 지탱하시고 확정하시어 사탄의 어떠한 책략이나 권세로 인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따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뽑아내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태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생명의 첫 원리를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지, 다시 현재의 세상을 포옹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한번 전달된 거룩한 교리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지, 선한 양심을 잃을 수 있는지,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성경에 의거하여 매우 면밀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다. 자, 이것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5번째 항의 조항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다 은혜스럽게 읽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주장이에요?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돕기는 한데 도우시기는 하고 또 은혜로 늘 우리를 북돋우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제를 달죠. 갈로에 있는 전제를 늘 달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도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게으르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고 북돋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늘 품고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셔서 그 구원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지 이제 도르토 신조는 15항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는 여전히 죄의 그 성품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잔존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중해서 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성도이고 이런 성도들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거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결코 어떤 성도도 자신의 힘으로 성화를 완성할 수 없고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견인해 주시는, 도우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5번째 교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5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어떤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항은 뭡니까? 중생한 사람들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음. 2항은요,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온전함을 표대 삼는 성도들. 3항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심. 4항입니다. 참 신자들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음. 5항은요, 그런 심각한 죄의 결과. 6항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린 바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 7항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심.
8항은요,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음. 9항입니다. 견인의 확신. 10항, 이 확신의 근거. 11항요, 견인의 확신을 항상 누리지는 못함. 12항, 경건을 장려하는 확신. 13항입니다. 이 확신은 신자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음. 14항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견인의 수단. 15항, 사탄은 정오하고 교회는 사랑하는 견인의 교리. 이렇게 15항목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 2항, 3항을 좀 보도록 하죠. 1항, 2항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성도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3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제 1항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을게요. 중생한 사람들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의 지배와 죄의 종로로돼서도 해방하신다. 하지만 그들을 이 세상에서는 육신과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지는 않는다. 자, 무슨 내용이죠? 이게 해설 1번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성도들이 중생에서, 성령으로 중생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부패와 죄성 때문에 죄의 몸과 육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 안에서부터 유혹과 도전과 방해를 받죠. 이것을 이제 1항은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지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죠? 죄의 지배와 죄의 종로로 돼서는 해방되었지만, 하지만 뭐라고 해요? 육신과 죄의 몸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들을 죄가 지배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여전히 싸우고 있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맹렬한 영적 전쟁을 우리 안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시달릴 뿐 아니고 뭐 하죠?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리를 잘 하다가도 어떻게 했죠? 결정적으로 넘어졌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성경 가운데 제시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그랬다고요. 성도의 현실이에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다 맡겨놓았다면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스스로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로마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는 내 안에 악을 원하는 또 다른 자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새 아시죠? 내 안에 또 그다음 뭐죠?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복음송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송이에요.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만들고 부른 노래예요. 로마서 7장을 주제로 해서 만든 노래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주님이죠. 쉴 곳. 우리 안에 중생한 성도 안에 선을 원하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또 다른 자기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죠. 성도의 현실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한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다면 그 어떤 누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구원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2항 보십시오. 2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제목을 읽을게요.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온전함을 표대 삼는 성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심지어 그들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이런 이유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매일 겸손하게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경건을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육신을 점점 더 죽이고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할 때까지 온전함을 표대 삼아 힘껏 달려가게 한다. 자, 1항에서 중생한 성도들도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하지는 않지만, 그죠?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해방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다루었잖아요. 2항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 한다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뭐 한다는 거죠? 날마다 탄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탄식 속에서 뭐예요? 완전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그 날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 죄와 자기 넘어짐을 온갖 변명과 이유들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설 2번 보십시오. 1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육신의 잔재들로 인한 성도의 연약함을 말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연약함을 2항 첫 번째는 이렇게 전제하고 가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뭐 한다고요? 짓고. 이걸 영어 성경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정난하게 했는데요. 날마다 죄가 샘솟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도르토 신조 원문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른 번역은 날마다 죄가 성도 안에서 샘솟는다 그래요. 그런 연약한 성도의 실존이 있지만, 그러나 2항은 그로 인해 우리 신자들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과 자세를 언급해요. 최선의 행위에도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의 현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의 이 현실 안에 있다는 거죠. 뭐가 아니고요? 나는 안 돼라는 낭망이 아니고 자기 포기가 아니고 뭐로 가는 거죠? 겸손함으로 가요. 겸손함으로.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죠.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만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늘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죠. 동시에 성도는 이런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경건을 거룩하게 행함으로 육신을 점점 죽이기 위해서 힘씁니다.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는 죄 죽이기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적어서 이 부분을 깊게 다루고 있죠.
그 성도는 매일 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피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경건의 삶을 추구해요.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어려움, 그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정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이 체다카와 미스파트의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어떤 현실이 발생합니까? 죄가 죽는, 존 오웬이 표현한 것처럼 죄가 죽는, 죄성이 점점 약해지는, 물론 그러다가도 또 넘어지고 하지만은 현저하게 그 빈도가 줄어들죠. 성도의 성화에 진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진척시키죠. 더 경건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진척시켜요. 동시에 그렇게 진전되는 자신의 의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우리로부터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 더 완전해지는 그날을 표대 삼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3항 보겠습니다. 3항,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자녀들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굳게 서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다. 자비롭게도 그들이 한 번 받은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그들을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그렇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는 뭐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허락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해설 3번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죄성의 영향은 너무나 커서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은혜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3항에서는 최선의 행위에도 험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열심과 최선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 어려운 행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우리의 최선에 험이 있어요. 오염이 있고 점이 묻어 있어요. 늘. 이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가장 거룩한 사람도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 사람도 성령이 중생케 하신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의 행위에도 점이 있고 험이 있고 오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거나 깎지 않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자비롭게 성도들을 확정하시고 내내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거듭나게 하신 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니네들이 알아서 견디고 버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내가 할 일은 이제 끝이야. 이게 알미니안의 구원도리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설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고등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아줄을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줄을 뭐예요? 믿음으로 잡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야, 나는 이제 이렇게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에게 믿음의 그 수단으로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완전히 부패하지 않고 남아있는 니네들의 의지의 능력으로 니네들이 결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잘 인내해서 끝까지 달려와 니네들에게 달려있어.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 아니고 성령을 아들과 함께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일 탄식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신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죠?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좋다, 내가 3분의 1까지는 해줄게. 그래서 니네들이 양심이 있으면 3분의 1은 니네들이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9.1%는 내가 해주고 0.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시작과 끝이 모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로마서 11장까지가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 구원의 복음의 마지막인 11장에 바울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송영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고 말해요. 구원의 모든 지혜가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럽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동원하시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서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뻔뻔스럽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제 사망은 성도의 견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로봇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스스로 열심을 내게 만들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견인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죠?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뭐 하지 않고요,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사모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의로움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이웃 배려와 약한 자의 배려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